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살펴봤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한다.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개선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너무 감탄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마디로 범죄한 인생을 옛사람이라 그러고 첫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은 그 옛사람이죠.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역사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에 BC, AD, 기원전, 기원후로 나눕니다. 이것은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누는 거예요. Before Christ, BC, 기원전, Anno Domini, 그 해에, 주님이 오신 그 해에, 그걸 Anno Domini, 주님의 해에. 그래서 역사는, 세계 역사는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나눕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시편 90편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7, 80생애 가운데 그냥 옛사람으로 아담의 후손으로만 살면은 그거는 멸망이에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BC, AD가 있어야 돼요. 즉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사람, 여전히 옛생각,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고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산다면은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신분을 이야기한다면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점검하는 오늘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래서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6절, 17절에서 21절로 나누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삶,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전에는 나를 기쁘게 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에녹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하임동을 여러분 바라볼 때에
아, 너희들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평생 날 위해 살아봐야 헛되고 헛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인보다 더 사랑해봐야 뭐가 남겠어요? 오늘 여기 첫 번째 부분의 요절이 바로 9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난 몸을 갖고 있어요. 이 몸을 갖고 7, 80 생애를 삽니다. 이제 얼마 남았죠? 저는 12년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80의 기준으로 산다면 80 이상 사시는 분이 오늘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하루 덤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80이 넘었는데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육신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산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 그 사람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몸으로 있든지 아직 육체의 몸을 갖고 있어요. 며칠을 더 살지 몇 달을 더 살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 또 떠나든지 내가 죽으면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몸으로 있든지 몸으로 떠나든지, 이거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반드시 너 떠날 몸이 있다. 반드시 죽는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죽는다. 그거 잊지 마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텐트를 지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이, 텐트가 영원하지 않아요. 낡아지고 없어지고 또 세웠다가 또 무너지고.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진다. 무너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안 죽을 자 있습니까? 어제 내가 예언했잖아요. 100년 안에 다 죽을 사람만 오늘 여기 앉아있다. 100년 안에 다 죽을 사람만 앉아있어. 100년요? 1000만이요? 50년 안에 죽을 사람들. 어쩌면 30년 안에, 20년 안에, 10년 안에 죽을 사람도 한번 얘기다. 젊은 사람들은 안 오잖아. 왜? 아직까지 난 젊다는 거죠.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 먼저 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낙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로 펄펄 불타는 그곳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자기 지금 조금 있으면은 죽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몇 년만 지나면은 1년에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3만 명이 넘어요. 교통사고로만 죽는 사람이 3만 5천 몇 명인가 그래요. 통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운전하고 갈 때 죽을 줄 알았어요? 만약에 그때 그 운전하는 자가, 그 차 안에 탄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해가지고,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고 그저 자기만 기쁘게 하다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한 해 동안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돈을 잔뜩 쌓아놨으니 평안히 쉬고 take life easy, 평안히 쉬고 먹고 eat, 마시고 drink, 먹고 마시고 때려 마시고 비메리 즐기자.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부자가 죽어가지고 음부로 가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걸 고린도 교인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어요. 저들에게는 없어요. 감사하십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 이건 뭐예요? 고대한다는 거예요. 막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땅만 쳐다보고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했는데 그저 땅만 바라보고 돼지처럼 살다가는 안 된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된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에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려 합니다. 낙원에 간 자는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사망이 생명의 삼킴바 되고 한 줌의 흙으로 무너진 장막집이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의 집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되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지,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부활하면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그거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에도 이름 없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 행위 따라. 여러분, 책이 두 권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세요. 하나는 생명책인데 이거는 단수요. 책은 딱 하나입니다. 행위책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복수요. 창세 이후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거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잘못된 것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피를 안 믿으니까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죄가 빽빽하게 폐지를 넘기니까 전부 다 죄야, 죄. 그럼 뭐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계시록 20장 15절에 거기는 마귀가 들어가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는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5절, 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이 저주받은 자들아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래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오늘날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지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세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했어요. 지옥.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면 100% 지옥입니다. 100% 지옥. 죽어서는 영혼이 낙원에 하늘에 있는 그곳에 여기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엄부로 떨어지고 영혼이 나중에는 백보자 심판 앞에서 부활해가지고 그 영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죽을 것이 사망에 생긴 바 된다. 내가 한 줌을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자, 영혼은 낙원에 가 있어. 낙원 천국.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면 그 강도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갔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확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운 바 되리라. 이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부활. 이걸 어떻게 아느냐? 자, 저를 보세요. 아이고, 내가 한 줌을 흙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부활하나? 내 영혼이 오늘 죽으면은 낙원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지? 합리적인 사고로, 이성적인 사고로, 과학적인 사고로, 인문학적인 사고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자, 5절에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부모, 형제가, 세상 과학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죽으면은 내 영혼을 하늘나라 낙원 천국에 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이 신령한 스피리추얼 바디로 부활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라.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하면서 성령을 내 보증으로 준 거예요. 보증금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나의 영혼 낙원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나는 새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나 주와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은혜 보좌 앞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늘 배우고 시편 86편 4절 말씀처럼 주의 얼굴을 주목하면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보좌 앞에서 그 페이스 투 페이스 모세처럼 친구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임하고 막 기쁘고 막, 그러나 몸은 아직 내가 이 세상에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따로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그곳에 마음으로 갈 수 있죠. 에베소 2장 6절에. 그러나 몸으로 있을 때는 아직까지 내 몸이 그곳에, 영혼이 그곳에 가지 못하고 몸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게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 몸으로 있을 때에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내가 오늘도 죽으면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행해야지. 보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뭐냐?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믿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씀 듣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8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지만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위해서는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뭐 1000년, 만년, 120년, 140년 무병장수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아이고 나는 죽기 싫어. 이자는 100% 지옥이에요. 주님이 오라가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믿습니까? 담대하다. 죽음 앞에서 뭘 그렇게 걱정하냐. 6절에도 담대하다. 8절에도 담대하다. 내 개인적으로는 오늘라도 죽어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를 뭐요? 힘을 써야 돼. 따라합시다. 힘씁시다. 무엇을 먹을까 마을까 입을까 힘쓰는, 새벽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힘쓰는 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 돼야 돼. 설거지를 하더라도, 밥벌 차더라도 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오늘 하루가 주님을 위하여 힘쓰는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고, 이게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가 안 하는 거야. 기뻐하시니 아니라면 하지 말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화를 내고 싶어. 화를 딱 내고 싶어도 이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지. 그럼 스탑하란 말이에요. 막 육두문자가 막 나오려고 그래. 그럴 때 뭐요? 하지 말아야 돼. 아멘.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화내버리고 뭐 벨소리가 다 내 입에서 튀어나오고 찬송하는 입으로, 기도하는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다 쏟아뱉다.
그 사람은 100% 지옥입니다. 음부로 가든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이후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느냐, 그런 사람들 향해서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어 그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지금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여기 5장 1절에 우리가 장막집이,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고, 여기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 5절에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그 우리가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도 여러분도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선으로 행했느냐 악으로 행했느냐, 믿음으로 행한 것은 선으로 행한 것이고 믿음 없이 행한 것은 전부 다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은 선이고 하나님 없이 행한 것은 전부 다 악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없이 산 것은 다 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떠난 것이 악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행한 것은 선이고 믿음으로 행치 않은 건 악이요. 로마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무덤에서 다 살아나는 자가 있는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 얻는 못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선으로 행한 것은요, 상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사람한테는 이 심판대가 시상식이에요. 시상대, 따라합시다. 심판대가 시상석이다. 시상대. 자, 하루 종일 운동회를 했어요. 여기서 100m, 400m, 넓이뛰기, 높이뛰기 다 해가지고 끝날 때 뭐요? 시상대 앞에 딱. 그게 심판대.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상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기쁘시게 한 것만이 남는 겁니다. 7, 80생에 살아도 주를 기쁘시게 한 것만이 상으로 남는다. 그러면 상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해봤습니다. 또 합시다. 상 받든지 해봤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도 해를 받습니다. 지옥 가는 해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웠는데 한쪽은 그리스도 터라 그랬어요.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었어. 한쪽은 나무, 집, 풀로 집을 지었어. 근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불에 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금, 은, 보석은 그대로 있어. 상을 받고, 나무와 집과 풀로 지은 집은 다 타버려 없어져서 고린도서 3장 14절에 그대로 있는 상을 받고, 즉 선을 따라 행한 거예요.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이에요. 그러나 나무나 짚이나 풀, 이거는 악이에요. 악은 주님 앞에 다 사라져야 돼. 소멸하는 불 앞에.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5절에 해를 받고, 상 대신 해를 받고,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이 사람은 막바로 그 영혼이 낙원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육은 멸하고 사탄에 내어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줬는데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평생 싸우고 다투고 함부로 말하고 주를 위해 산 게 이만 눈꼽만큼도 없어. 어찌 그 사람을 막바로 낙원에 보내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5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예를 든다면 음란을 행하고 자기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럼 멸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그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느 정도냐? 아버지의 엄마, 아버지 부인하고도 통간을 하는 그런 자들은 그렇고도 회개하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녀. 구원받았다고. 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개판이 되는 거야. 싸구려 복음, 싸구려 은혜.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말든 주님 다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난 천국 간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았었는데, 그래서 그 자는 고린도서 5장 5절에 사탄에게 내어주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 아멘. 구원은 받되 참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참 불상사가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선악을 따라 행한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여기 보세요.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상 받을 것이냐 해 받을 것이냐. 몸으로 행한 거. 그런데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입으로 말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거기서 상을 받고 해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언행심사가요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오늘날 싸구려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아유 나는 당신 이제 구원받지 천국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싸우고 마음대로 자임자재하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해 살고. 우리는 주님을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어떻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어.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절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교회에서 어떻게 함부로 다투고 어떻게 싸우고 멱살 잡고 어떻게 욕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힘을 써야 돼. 왜냐? 사탄이 하도 미혹하고 이 몸뚱아리는 자꾸 세상을 향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상 받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달릴 때 상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은 전판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버림받는다는 게 뭐예요? 상을 못 받는다. 해를 받으면 어떡하냐. 평생 내가 달렸는데.
자, 두 번째는 11절에서 16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삶. 처음에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새로운 비전. 두 번째는 막 그리스도의 사랑에 확 붙잡혀 사는 삶. 주님 사랑에 겨워서 사는 것. 사무치고. 자,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하여 죽은 즉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진 이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막 붙들려 가지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오늘도 강권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삶 살려면요, 여기 보세요. 11절에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따라합시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심판장이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시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르니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 주님을, 그 주님의 두려우심을 내가 알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상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이십니까? 벌 받으면 안 돼. 상 받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을 권면하거냐.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너 함부로 그렇게 짓거리지 마라.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천국 간다고 면허증 땄다고 해서 개판 치지 마라. 못된 짓거리 하지 마라. 혼자 몰래 숨어서 나쁜 일 하지 마라. 여러분, 고린도 4장 후서 4장 2절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니까. 숨은 부끄러운 일 했으면 다 회개해야 돼. 그래서 죽기 전에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죽날까지 싸우고 다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죽으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너희 양심은 알려지는 12절에 나는 스스로 다시 나를 변명할 거 없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하나님이 다 알고 외모로 자랑하는 것처럼 대답하지 않는다. 외모, 그 당시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나는 누구의 문화생입니다. 나는 누구와 나를 추천했습니다. 그런 짓거리 안 한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주여, 하나님으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만족,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3장 5절에 만족하고 4장 6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안에 가득한, 오 하나님, 나를 저 영원한 처소에 이끄시고 죽은 나를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미치잖아요. 그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미치면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제대로 미쳐야 돼. 잘못 미치면요,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께 미치면은 정신이 온전하여 너희들 위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미치지만은 사람 앞에서는 온전해서 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세 번째 삶입니다. 17절에서 21절에 그리스도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주님을 기쁘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또 뭐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18절에 20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단 거 아니에요. 18절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서로 화목하게 합시다. 아멘. 우리를 여기 19절에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런 다음에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제발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사세요. 이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앰베서더가 됐다, 사신이 됐다.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로마서 5장 10절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 세 구절만 봐도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교회가요, 하나님의 화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여기 9절에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21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때문에 이 화목케 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사신의 직분, 대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귀한 진리와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롭게 살자는 거죠. 새 삶을 살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확 파묻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너 나를 기쁘게 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의 대신해서 좀 사신이 되어 줄래? 좀 화목케 하는 이 말씀을 세상에 좀 전하거라. 그렇게 되기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매우 쉬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